네, 오늘 말씀 제목은 All or Nothing입니다. 뜻이 뭘까요? 네, 나중에 이따 보면 저기 말씀드리면서 본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or Nothing 간단하죠. 뭐 모든 거 뭐 아니면 도 이런 뜻인데요.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길로 나가십니다. 길에 나가시자 제자들과 함께 길에 딱 나가셨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시고 지금 제이가 문을 살짝 열고 나가듯이 미안해 제이야 집중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큰 길로 딱 나가신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조심해가지고 저 반사경 보면서 조심해서 가야 되지만 그때 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자신 있게 나가셨겠죠. 그리고 이제 따르는 제자들이 우르르 같이 나간 겁니다. 그때 저기 이제 이마트 24시 정도에서 한 청년이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주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묻는 장면을 보면 그가 이 질문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웬만하면 우리 잘 무릎 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게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들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은 관점에서 봤다 이제 그런 뜻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관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정리해 보면 이 청년은 부자였고 그리고 청년이었죠. 그리고 관원, 좀 하급 관원은 아니라 좀 높은 관원이었던 것 같아요. 고위 공무원이었죠. 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아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라는 말은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구원,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그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 이처럼 부족함 없는 삶, 성공적인 인생이었지만 그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위 관료였고 돈도 많았고 부족함이 없던 그가 이마트 24시 정도부터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간절함을 보신 거죠. 아마 처음에 막 뛰어올 때는 뭐야 그러진 않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가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예수님께 그 영생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 궁금증은 우리 내면에 어쩌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쩌면 이 청년처럼 젊지도 않고 그리고 돈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고위 관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업이 급하니까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에너지가 다 뺏겨서 이 질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넉넉한 어떤 여유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어쩌면 이 질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문제, 구원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그냥 무시해야 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고민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출처가 어딘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한 예를 들어보면 전 박진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박진영 아시죠? 그래서 엄청난 뮤지션이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관리 그리고 그 살아가는 패턴들. 결국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고 부자가 됐죠. 그래서 뭐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그가 표현하기를 뭐 극도의 쾌락적인 삶을 살기도 했대요. 근데 그가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보고 다 성공을 할 만큼 다 했어요. 미국에서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결국은 어떤 질문을 갖게 되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영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그래서 막 보면 유튜브에 보면 말씀도 나누고 막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제 보면서 과연 건강한 그러한 그 신앙인지 신학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진영이 아니라 그가 모든 성공을 거두고서도 그의 심령 안에 그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만족할 수도 없고 모든 질문을 다 줄 수도 없고 우리의 질문에 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그 해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 있죠.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우리말 성경이에요.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허무해지죠. 이거 읽으면 되게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화로운 삶, 온 세계에서 그 당시에는 진짜 제일 유명했잖아요. SNS도 없었는데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SNS 없으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마 해설이 누나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또 광개토 대왕이라 또 너무 좋은 성격이라 이렇게 가서 또 말 걸고 하니까 해설이 누나는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 먼 나라의 여왕까지 그 소문을 듣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가지고 올 만큼 그렇게 엄청난 삶을 살았어요. 부족함이 박진영? 아니 그건 박진영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도자가 만약 이렇게 끝났으면 그냥 그 성경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전도서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결국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해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다만 그 답을 무시하고 살 뿐입니다. 그 답을 고민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냥 내 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에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지금 아픈 이 순간만을 내가 집중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결국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해답이 없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진정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기독교가 많이 부끄러워지잖아요. 제가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말씀 준비하려고 이렇게 스타벅스에 좋아서 간 건 아니고 말씀 준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두 딸이 이제 저를 무서워하긴 해요. 제가 이제 막 까다롭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안해 얘기해서. 자 어쨌든 제가 스타벅스 가서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필까 말까 저 고민했어요. 봐야 되는데 뭐 티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이게 우리 안에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적어도 우리는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나가실새 한 사람이 네, 그가 얘기하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달려가 무릎 꿇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질문했던 그 질문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먼저 선한 선생이여라고 예수님을 향한 호칭은 그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어요. 선한 선생으로 이렇게 호칭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큰 그 위대한 랍비들에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호칭입니다. 그가 무릎 꿇고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정말 그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위대한 스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딱 예수님 듣고 그래 마땅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딱 까다롭게 나가시는 거죠. 선한 선생님 저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딱 이렇게 했는데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이제 딴지를 거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랬냐? 주님 말씀은 그거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부인하는 표현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부자 그 청년의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선생님 즉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몰랐어요. 위대한 선생님인 줄 알고 왔던 겁니다. 선한 행실로 인간적인 선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해 보이는 이 젊고 그 당시에 어떤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유대교인들이 빠졌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난 사람인데. 너 지금 나한테 왔을 때 날 사람으로 인식하고 왔지? 그 말씀이에요. 나 사람으로 인식하고 왔는데 나를 선하다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단다. 출발 자체를 사람에게 율법주의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 마음을 꿰뚫으시고 지금 사람에게 왔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난 사람인데 너 나 사람으로 인식했잖아. 그래 나 사람이다. 사람은 맞아요. 예수님은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인데 왜 사람을 선하다고 하니?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시선을 이 영생의 문제에 관해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가 지금 달려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했고 그것을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사실은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말씀 생활하고 그냥 주일 출석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뭔가 선해 보이는 것들 좋은 일들을 계속하면 하나님 나를 가겠지.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던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행위와 관습과 그런 종교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문을 가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것이 인간인데요.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문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영생이란 우리가 선한 행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한계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생에 대한 해답은 나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언제나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 청년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의무에서 사랑으로가 아니라 의무에서 마음으로. 네, 맞죠? 제가 이걸 막 고민했어요. 뭘로 할까? 의무에서 마음으로.
19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 계명 내 권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축복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읽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긍정적인 질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관해서.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고 싶구나. 그래, 너도 알지 않니? 너가 잘하는 계명 10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모세 10계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5에서 10번째, 그러니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5, 6, 7, 8, 9, 10, 이 6개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제 순서는 지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6, 7, 8, 9, 15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5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을 주님께서 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5에서 6,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을 섬겨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계명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켜라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의 결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만 사랑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되죠. 힘들어요. 그래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들을 지켜라. 자, 드디어 이 청년은 자기가 예상했던 딱 질문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기차게 다시, 그러니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여짜오되, 그러니까 이제 왜 질문을 하냐고요. 어쨌든 그 질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질문을 던지고 여짜오되, 선생님 맞습니다. 맞죠? 제가 근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제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예상했던 질문이긴 해요. 이게 분명히 내가 이것을 인증받고 싶었던 건데,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시간이 막 가니까 제가 너무 빨리 막 해가지고 천천히 할게요. 좀. 예수님,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랬니? 와, 정말 대단한데? 너 진짜 다 지켰어? 그래서 야, 너 정말 그거 쉽지 않은데 그랬구나. 야, 역시 내가 달려올 때부터 알았다. 간절함을 내가 봤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딱 옆에 베드로, 야 베드로, 너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제 그러겠죠. 그러면 아니 뭐 너 정치인이야, 뭐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대. 이제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한 너 다 지켰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유, 이게 제자라는 것들이 이 저적은 이 청년처럼 다 지켜야지 이거. 박수! 막 이렇게 박수하고, 여러분 이 청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가라, 너의 율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 하고, 이렇게 그렇게 마무리돼서 이 청년은 드디어 내가 그동안 했던 거, 거기다가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다 있으니까 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영원한 나라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가 달려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던 거예요. 영생에 대한
사모함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려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 왔냐면 그 당시에 히트를 치고 계신 그 예수님,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30대였으니까.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 지금 새로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인기를 얻고 계신 그분께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분께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공인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이렇게 뭐 인정하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를 딱 보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을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은 정말 그 이렇게 자기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을 때 칭찬받을 줄 알았고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부족한 것이? 뭐 이렇게 했죠. 긴장을 했을 거고 그를 향해 긴장하는 그를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들은 그에게 그를 바라보시면서 여기 근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잘한 줄 알았고 내가 다 한 줄 알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달려와서 뭔가 주님 잘했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싶을 때 주님이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랑하사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할 때 사랑하사는요 행동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를 이렇게 가서 안아주신 거예요. 안아주고 그래 수고했다. 너가 다 지켰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자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족한 것이요? 이렇게 청년은 긴장하면서 들었겠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가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준비되어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들었고 결국 22절에 너무도 이제 좀 씁쓸하게 결론이 지어지는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와서 그렇게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대답을 인정을 받기 위해 그렇게 했던 이 청년이 이제는 아주 그 전보다 더 큰 근심을 가지고 슬프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대답하신 것, 영생을 위해 그의 삶에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며 매우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썼을 것이고 희생했을 것이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에게 신앙은 습관이었고 관습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그는 의무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나 영원한 생명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의 마음은 재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세상의 재물이 주는 편안함, 재물이 주는 안전과 무사 태평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율법과 법칙, 외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교회에서 살아라 뭐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섬김을 받으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인가 마음인가.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불사이분이라는 말이 있죠.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야. 우리의 마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면 나머지는 종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재물의 종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하나님의 사역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주시겠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그의 의무적인 신앙생활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재물이 있었고 자신의 행동, 자신의 삶, 자신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그리워하시는 계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늘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처음 사랑, 그 신혼의 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전부인 그때 하나님은 그때를 오늘 기억하신다고 그리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에 외칠 정도로 이것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All or Nothing입니다. 이 제목은 멋진 정말 제목인데 아마존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이름이거든요. 토트넘 손흥민이 나온 토트넘 그런 다큐멘터리도 이제 이 이름인데 All or Nothing. 그래서 괜찮아요. 설교를 길게 한 제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 말로 설명하자면 뭐 아니면 도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all or nothing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신혼의 사랑, 그 신혼의 때, 그 처음 사랑, 그것은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리워하시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부가 되셔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말씀하셨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어요. 그는 영생에 관해 묻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영생에 관해서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요 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아까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양화진 묘에 가면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국을 떠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레암 캔드릭이 아니라 루비 캔드릭도 그러한 선교사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소망이 없는 땅, 너무 불편한 이 땅.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살게 했을까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요? 이들은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없었던 이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에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 엘리엇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